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57절과 58절 두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제56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가을과 함께 전도와 모이는 일에 더 열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표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까지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28일 주일 오후 예배는 서울경찰청 기독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 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3시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토요일 날 이웃초청 성탄 음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웃초청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제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것을 말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더욱 열심히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세상 농사가 세상에서는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이라고, 그래서 혹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세상 기상 때문에 갑작스러운 폭우나 아니면 가뭄 아니면 태풍 이런 것 때문에 한 해의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무엇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의 열매는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 열매 맺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항상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의 열매로만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19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멀리 그리고 많이 안 봐도 이 두 절만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두 절만 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19절에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조건이 하나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무엇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런데 이 조건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0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에서 19절까지 말하면서 특히 12절에서 19절까지 말하면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백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던 바울, 반대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일생일대의 변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제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큰 빛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바울의 대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보면 유대교 청년 사울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부활을 믿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부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처럼 지금 부활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만천하에 다 드러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에게 갑자기 큰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듣고 유대교 청년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완전 까무러칠 만한 음성이지요. 자기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선지자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 바울은 예수는 이미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청년 사울이 생각하는 예수는 유대인들의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 없어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제이들이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사울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으로만 앞이 캄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이 시력을 잃는 바람에 앞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갈 때 살기등등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공문까지 받아들고 살기등등하게 가던 이 사울이 갑자기 소경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가 아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것과 먹지 아니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못 먹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먹을 수는 있는데 먹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미용이나 건강을 위한다는, 흔히 다이어트라는 말로 불리는 특별식, 특별 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부러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큰 빛과 함께 만난 예수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소경이 된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생각,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 어쩌면 그 충격의 공황 상태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할 일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지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유대교 청년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이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한 것이 사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흘 후에는 이 사울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보지 못하는 눈은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그의 속사람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동안 성경이 예언하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받았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서 그의 영안이 새롭게 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렇게 달라지는 일이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문 58절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8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떤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비만 온다 그랬어도 저녁에 비 오면 교회 못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비 오면 안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넌 죽을 수 있다, 잡혀갈 수도 있다,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런 위협을 받는다면 그래도 좋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진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동료요 후배들에게 말로만 교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은 많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실제로 삶으로 본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그동안 부정해왔던 예수를 이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했었지만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의 목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과 영혼의 목숨입니다. 잠깐 동안의 목숨과 영원한 목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하여 지금 당장 갚아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그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자기 목숨보다 그 나라에서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될 자기 목숨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그 나라에서 다 갚아주시는데 그때 갚아주심이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날 주시는 주님의 상급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오는 것을 시시각각 느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제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제4장 6절, 7절, 8절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바울이 전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성경에서 전제라는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와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일반적인 제사였고 가끔은 곡물을 드리는 소제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는 제사는 그런 제사들과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제사를 전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액체를 붓는 제사라는 뜻으로 전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전제라는 제사로 표현한 것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마치 포도주가 재물 위에 붉게 부어지는 것처럼 나의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지막이 피를 흘리는 죽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목배임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게 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는 사실은 교수형이나 요즘으로 말한다면 총살형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죽음도 아깝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지금 죽어도 주님이 나의 죽음에 대하여 다 갚아주실 것이다. 8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지금 목배임을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 없다. 미련 없다. 이 세상에 미련 없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죽어도 후에 주실 그 면류관이 훨씬 더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면류관에 대한 약속이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어떤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내가 여기서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의 오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떤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날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게 서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날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억울해하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80